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상에 길을 떠나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지요. 그중에 가장 아름답고 뒷모습이 참 보기에 좋은 발걸음이 어느 발걸음일까 생각해 보면 산을 지나든지 바다를 건너든지 그 발걸음이 복음과 함께 걷는 발걸음. 아마도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거친 풍랑을 헤치며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러 다닌 분을 모셨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동양 유일의 복음선 한나호. 88년 첫 항해를 시작해 지난 28년간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을 누비며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을 찾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던 사랑의 의료선이자 구호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숱한 감동과 은혜의 기록을 남긴 한나호는 이제 배 사역을 마무리하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한나호와 모든 여정을 함께해온 김영란 선교사. 그녀가 들려주는 기적 같은 한나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어서 김영란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웬 미녀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가득하게 앉아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배를 타고 사역을 했던 김영란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네. 김영란 선교사님. 우리 한나오면은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뭐 아시아 그렇습니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그렇죠. 다 그렇죠. 네. 다니는 둘로스, 응? 네, 둘로스. 네. 그래서 한나오가 시작된 지 어떻게 됐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1988년에 하나님이 한나 1호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2001년에 하나님이 한나 2호를 주셔서 네. 28년 동안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의 섬들을 다니면서 첫째는 전도고요. 훈련, 또 이제 배기 때문에 구호물자를 싣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호 활동을 했었고, 또 저희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의료 사역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 사역을 2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좀 이 소식을 전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한나호를 좀 만나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 네. 들었습니다. 작년에 네. 폐선을 했어요. 너무 네. 오래돼서요. 맞아요. 네. 왜 세월호가 설령이 20년 된 노후한 선봉이라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나호는 설령이 45년이 됐었어요. 저희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저희 이제 안전과 사역을 생각을 해볼 때 더 이상 설령이 45년 된 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폐선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요. 이제 한나호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28년의 네. 역사를 뒤로 하고 그러니까. 네, 많이 아쉽죠. 그만두실 좀 때는 섭섭하시겠어요. 네. 그럼요. 인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한나호는 한국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쵸. 그을 수 있는 이렇게 기념비적인 배기 때문에 뭐 땅에 올려서 기념관을 만들자. 그거를 또 이제 우리 같이 사역했던 60명의 사역자들은 인도네시아로 가져가서 땅에 올리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워낙 설령이 오래돼서 폐선하는 것이 적당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나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1978년에 저희 남편 되는 박수진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는 배로 사역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봤을 때 국내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낙도와 오지를 다니면서 국내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럼 외국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배사역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둘러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둘러스에서 저희 남편은 4년을 사역하고 저는 2년을 사역하고 1988년에 저희 사역 기간을 끝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한나홀을 이미 부산항에 준비해 두셨어요. 어떻게 해요? 원양업을 하시던 어떤 네. 집사님이요. 일본에 가서 당신의 배를 사러 일본에 갔는데 네. 한나홀을 본 거예요. 어머, 이 배는 선교선이야. 오. 하고 그냥 사셔가지고요. 네. 부산항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셨다가 네, 아니 본인의 원양 어선을 사시려고 네. 일본에 가셨는데 한나홀을 보니까 이 배는 정말 이 선교선으로 적합한 배다. 네. 라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 배를 가지고 제가 배를 가지고 왔으니 이 배를 가지고 선교를 하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하겠다 하신 분이 없으셨대요. 엄두가 안 났을 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988년부터 이 배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10년 동안 하나님이 배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네. 기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을 이제 10년 동안 가진 거죠. 근데 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88년에 음. 배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셨어요. 아,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죠. 예. 10년 기도하니까 10년 하나님이 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선교사님 되시기 전에 교편을 잡으셨었죠? 네, 저는 그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네. 그때 왜 70년대는 부모님이나 사회에서는 대학만 들어가면 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에 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대학을 들어가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 해서 제가 스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저희 남편 되는 박수진 목사예요. 이게 하여튼간 교회가 말이야. 교회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저를 잘 양육하더니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저는 신앙 연륜이 3년, 4년도 채 안 됐는데 남편이 선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선교를 하든 뭐 목회를 하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죠. 그러다가 남편 손에 이끌려서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편이면 정말 남들 다 하고 싶은 편한 그렇죠. 자리잖아요. 그때는 철밥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지금도 그런데 네. 그걸 버리고 하기까지가 쉽지 아니 않을 그러면 것 처음에 같아요. 남편분께서 네. 배 타자 이럴 때 어떠셨어요? 만약에 그건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싫었죠. 네. 그래서 사표를 안 냈어요. 그랬더니 오. 어느 날 출국해야 되는 그 전날 네. 내가 학교를 데려다 줄 테니 사직서를 쓰고 나와. 오.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더라고요. 박력이 있으시네요. 예. 네. 네, 그거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남편의 정말 주도하에 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신 거잖아요. 근데 막상 바꾼 건 아니고요. 어. 밖에서 기다릴 테니 사표를 내고 와 하는 그 말에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그래서 사표를 모르게. 내고 예.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니까요. 사표를 내고 음. 이제 그 다음 날 선교사로 출국을 하게 된 거죠. 이야. 아니 근데 선교에 대해서 네. 전혀 비전도 없었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훈련도 안 받았고 훈련도 예. 없었죠. 그리고 선교라는 게 싫었어요. 그걸 다 이제 담기는 네. 마음이 아직 네.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신앙적인 신앙 준비가 안 되는 연륜이 거죠. 3, 근데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그 자리가 되면은 다들 그런 두려움과 네. 어려움이 있죠. 그거는 뭐 예전의 지금이나 같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진 인생이시잖아요. 네. 배 생활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둘러스에 갔는데 제가 하는 일이 아프리카에서 네.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저 사모님인데 말이야. 그리고 막 교대 예. 밤마다 예. 이만한 물통을 들고 아프리카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간 게 아프리카 어디? 아프리카 어느 지역 둘러스를 탔기 때문에 항상 배로 한국에 배로 이렇게 정착하니까. 돌아다녀 예. 아프리카를 이렇게 쭉 네. 돌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던가. 그래서 남편하고 밤마다 싸웠어요. 내 인생에 이게 뭔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평강과 안정은 저의 경력과 어쩌면 직업, 월급 뭐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세상적인 네. 것이죠. 근데 둘러스에서 선교사로 매일 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이게 성경가 하는 그런 갈등과 그 불안함 가운데 남편이 너 예수님 믿냐 하는 그 말에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선택하고 제 의지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 마음 깊은 곳의 주인이고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를 그때까지 제가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후로부터는 지난 30년 동안이 정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네. 그거를 체험하고 목도하게 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 복음은 능력이다. 맞죠? 네. 네.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일어났을까.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공동체 속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을 네. 그 배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네. 육지 같으면야 뭐 그냥 각각 흩어져서 되는데 맞아요. 배는 도망도 딱 제한된 공간 안에서 네. 하니까 네. 진짜로 나갈 수도 모든 게 없고. 다 맞아요. 드러날 뿐더러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우리의 좀 겸손하게 하는 훈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한나호가 철로 되어 있잖아요. 철선이잖아요. 네. 이 한나호라는 용광로에 하나님이 저희를 확 60명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네. 그야말로 저희를 정금과 같이 바꾸시고 네. 순화시키시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한나호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60명이 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온 그쵸. 사람들이 섞여서 사니까 그리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긴밀한 유기체로서 같이 동역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네. 좁은 공간이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자기의 알지 못했던 쓴뿌리들. 네, 쓴뿌리도 나오고 또 자기의 기질. 정말 기질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자기가 욱하고 나오죠, 뭐. 자신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분이 있었어, 나오면서 내 안에.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60명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받아주고 아파서 아픈 사람들 안아주고 또 미워하고 네. 이러면서 저희들이 성숙해 가고 또 바꿔 나가고 변해갔던 네. 바꿔질 수 있었던 그런 곳이 한나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계셨던 그 한나호 식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한 6개국에서요. 네. 선교사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네.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탔죠. 네.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다짐받고 주의 일꾼으로 배를 탔을 텐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많은 힘든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사소한 보면. 거죠. 예.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상처받고 쭉 갈등하는 게 되게 사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해프닝 같은 거. 네.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네. 한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하던가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거든요. 한 자매가 그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랑한 형제 자매였는데 그 부모의 이혼과 갈등으로부터 너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상처가 있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본인도 그거를 몰랐는데 배에 와서 그 쓴뿌리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가시가 네, 가시같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미워하고 또 사랑받지 않으면 그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요구하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안 통할 때는 쓰러져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되고 그 사랑이 쌓일 때까지 사랑해주는 게 방법이 없었던 거. 사실은 거기는. 사실은 다 힘든데. 네. 근데 한나호의 좋았던 거는 한나호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왔던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의 게이지가 쌓이고 넘쳐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그대로 네, 흘려보낼 수 한국 있게.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한국 교회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난 배인데요. 정말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으리라고 믿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28년 예.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배기 때문에 그 작은 섬에 많이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틀 항해해서 간 섬에 3명의 남자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섬도 가고 또 팔라우하고 남태평양의 얍이라는 섬 사이에 얍에 속해 있는 섬이 있어요. 16명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토에 있는 정부도 배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섬들이었거든요. 그럼 가셔서 어떤 일부터 하시나요? 얍이라는 섬에서 저희에게 한 3일 거리에 항해거리에 있는 올레아이라는 섬에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한나 1호 때인데요. 3일 걸려서 이제 올레아이에 가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보내달라고 했던 구호 물자들을 싣고 가서 나눠주면서 저희는 복음을 전합니다. 네. 네, 그때 추장 아들이 민호인데 네. 본토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좀 했었어요. 민호면은 우리 한국 사람 이름 같다. 민호. 그 민호 아니고 민호. 민호. 예, 민호. 네. 예, 이름이 민호인데 추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민호가 통역을 했습니다. 네. 근데 통역을 하다가 이 형제가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허.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런 섬에서는 저희가 무리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떠나야 되거든요. 네. 본토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민호가 한나호가 예수님을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한나호 떠나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한나호랑 같이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come and join us. 네. 같이 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이제 한나호 같이 떠나요. 그랬더니 추장이 민호야 아들아 네가 막내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다른 아들보다 많이 사랑하니까 네가 만약에 한나호랑 같이 떠나지 않으면 추장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한나호랑 같이 떠나면 기회가 너는 없다.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다. 네. 하는 말을 뒤로 하고 저희 배에 승선하게 됐습니다. 오. 그리고 저희 배에서 예배하고 듣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자기 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을 이제 괌에서 공부를 하는 그 기간이 한 10년 동안 저희가 하나님 민호를 위해서 저희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팔라우를 거쳐서 얍으로 가는 항해 스케줄이 잡혔어요. 이때다. 우리가 네. 민호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한 컨테이너 분량되는 교회 개척 재료들을 다 실었어요. 네. 그리고 팔라우를 거쳐서 얍에 도착해서요.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민호를 위해서 지을 수 이야.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이제 그 민호 목사님이 되셨겠네요. 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나요? 올레아이에서는 못 살고요. 네. 네. 본토에 있습니다. 본토에. 네, 본토에도 그 얍에 속해 있는 여러 그 작은 섬들에서 온 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그 외부 섬 사람들을 더 위해서 많은 사역을 이제 하고 섬을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네. 그러나 그 교회는 지금도 네, 네. 너무 멋있네요. 진짜 열매가 꼭 있어요.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그 교회를 일부러 보고 싶어서 가고 예. 싶은 열망들이 생기는. 뭐 세계 속으로나 특별히 오지로 이런 데 네. 보면은 얍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얍도 나오고 팔라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섬에서 한 3일 떨어져 있는 외부 섬들 정말 배가 아니면 갈 수 없었던 그런 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특별한 네. 사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지에 이제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가서 전하며 네. 복음을 전하시지만 특별히 아까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의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정말로 네. 그 아픈 분들에게 의료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 정말. 필요한 네. 건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역에.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근데
복음 소식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무료 의료 사역이었어요. 저희가 노방전도도 많이 하죠. 하지만 저희 선상에서 하는 그 의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30분, 1시간, 길게는 막 2시간도 기다리고 그런 시간에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노방전도를 통한 열매하고는 또 다르게 많이 열려 있었던 많이 열려 있게 됩니다. 종교가 다른 뭐 불교나 이슬람 문화권도 사실은 의료적인 것으로 가면 참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주로 사역했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이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복음선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의료선이다 하는 타이틀로 저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죠. 배를 타고 항해하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그래, 테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진짜로.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험의 순간을 모면케 하시고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또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태풍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태풍이. 이란자야에서 배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그래서 부산항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항해길이었어요. 네. 이렇게 태평양을 지나서 오는데 태풍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니까 태풍이 또 뒤에서 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태풍 하나, 뒤에 태풍 하나. 샌드위치군요. 샌드위치로. 네. 그런 항해를 할 때는 파도가 산 같아서 네. 정말 이렇게 들어 올려지잖아요. 네. 한나오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네.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해수가 들어와서 엔진을 시켜야지만 엔진이 돌아가서 배를 운항을 하는데 한나오가 공중에 작은 배에서 공중에 파도에 의해서 공중에 떠서 네. 해수가 안 들어와서요. 엔진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풍을 만나도 엔진이 돌아가면 엔진이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전복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가장 위험한 건 태풍 가운데 엔진이 쓸 때 이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못 잡으니까 금방 전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태풍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구나. 도저히 이 두 개의 태풍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면 뭐 구토하고 우리 멀미하잖아요. 네. 멀미하면서 구토 가운데 쓰러져서 범벅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좀 멋있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전부 다 조차실에 모여서 우리 이란자에서 배웠던 찬양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찬송가예요. Terima kasih Tuhan untuk kasih setiamu yang kualami. 그 찬양을 기억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상하게도 막 며칠을 밥을 못 먹고 구토하고 그러면 토할 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뭐가 나와요. 근데 찬양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던 거예요. 새 힘이 나네. 야, 우리 죽 끓여 먹자. 그리고 엔진 수리해서 그 두 개의 태풍을 저희가 벗어나서 안전하게 부산항까지 돌아오는 경험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때로는 자초도 됐습니다. 산호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빨라오 섬들은 다 산호섬이에요. 그쵸. 그 섬에서 자초가 됐어요. 자초되는 순간에 50%의 가능성은 그 깊은 바다에 한순간 뭐 1, 2분 사이에 쑥 빠져서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 경우가 50%. 그다음에 얕은 곳에 이렇게 넘어지면 그래도 사람은 살죠. 그래서 자초되는 그 상황에 이제는 어쩌면 정말 침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네. 지금 위급 상황입니다. 라고 방송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애들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어디 있지? 1, 2분 사이에 배가 기울어서 침몰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선 밑에 네. 있으면 그냥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서 구명조끼 2개를 입히고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건 너희들 예수님 믿니?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물었어요. 엄마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단다. 오늘 어쩌면 엄마하고 너희들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야. 선장님이 퇴선하면 바다로 뛰어들어. 그리고 도망쳐. 그리고 제가 섬으로 가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섬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너희를 데리고 가는 방향으로 가보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면 파도가 너희를 섬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초됐을 때 그 산호초에서 벗어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칼이 종이를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산호초는 철선을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불가능한 것들을 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또 이루시고 우리 한나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탈출이 됐죠? 선장님이 우약고 무당분이시래서 우약고 불은 없고 레이더상에 한나호하고 섬하고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밤이라서 산호초도 안 보이고 레이더도 안 보이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3명의 남자들은 알잖아요. 스피드보트를 타고 저희들에게 후진을 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사인을 해주러. 네. 근데 그때는 이미 저희 한나 2호도 기가 막히게 한나 1호도 프로펠러가 엔진이 2개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한나 1호가 만약에 엔진이 하나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 1호도 엔진이 2개였고요. 한나 2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배도 엔진이 2개였어요. 그래서 산호초에 갇혔을 때 엔진 하나를 돌렸는데 산호초에 잡혔어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다 휘고 엔진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엔진조차도 산호초에 잡히면 우리는 이틀 걸리는 항해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현지인이 후진을 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프로펠러는 하나 망가지고 산호초에 배 선전은 많이 찢기고 갈라지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무사히 저희를 본토로 살려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섬의 3분을 위해서 거길 가신 거예요? 네. 그 섬은 추장의 아들들 3명만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추장이 본토로 아들을 보내보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쭉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죽겠죠. 한노아 같은 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죠? 그래서 본토로 돌아왔는데 한나호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항해가 잡혔어요. 필리핀 세부로 가서 배를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면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에게 그 오래전에 왔던 선교사들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길을 와서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선교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항해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좀 비행기 태워 보내게 해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 한나호 역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사를 넘나들면서 정말 1분 뒤의 일을 모를 상황 속에서 어쩌면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그때 생각하면서 가슴이 다 뭉클했을 것 같은데 남편분하고 함께 사역을 하시니까 중간에 이제 남편분이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었다고. 네. 신사를 오고 네. 간 적이 있으시다고. 그때 뭐 그럴 때 오는 또 인간적인 좌절감이나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도 참 컸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는 남편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제 수고했어.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나를 맞아주시겠지. 정말 잘했어 라고 나를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 사랑으로 한 것만 계산해 줄 거야. 그런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선교한다고 헌신하고 그렇지만 사역할 때마다 정말 사랑이 펄철철철 넘쳐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부담과 또 해야 할 일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한 것만 계산해 줄 거야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네. 남편이 이제 앞으로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네가 진정한 의미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만 나는 인정하겠다. 네. 그게 또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쓰러져도요. 어떤 과부가 되나 그럼 나는 남편이 없나 그런 생각보다도 남편이 없으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과 걱정이 더 컸어요. 당장 그러면 남편은 없는데 이 한나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나호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라는 그 부담이 더 컸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쓰러졌던 그런 위급한 것보다는 사역의 부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죠. 왜 20대부터 이제 30년 가까이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한 장소에서 그리고 정말 지금 계속 나오는 한나호. 그런데 이제 그 한나호를 이제 이렇게 떠나 보내셨으니 그때 폐선을 시키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때를 생각하니까 저분들의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역을 정리하면서 저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28년 동안 한나호 사역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쓰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나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였고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60명의 사역자들이 각각의 개인이 저희가 사역했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막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사역 다 했으니까는 이제 하나님 저희는 좀 쉬어도 되죠. 뭐 리타이어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은 능력이었는데 증인은 뭐를 하는 것보다는 보고 목도한 것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저희 한나호 28년도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그게 저의 말로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말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한나호와 60명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거를 목독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던 거고 봤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가. 정말 나머지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쳤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저희가 사역했던 사역지를 다녀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마나도라는 곳은요. 지난 사역 기간에 130명의 사역자들이 저희 배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곳은 저희가 지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부에서 그래요. 제3의 한나오는 이건 마나도입니다. 이제는 이 130명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이 사람들이 더 잘 사역할 수 있고 앞으로 사역하는데 한나 선교회가 동역해 가고 훈련해 가는 일들이 이제 다음 제3의 한나오가 제3의 한나오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마나도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130명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동역자들을 이미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6월에 마나도에서 한 100명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라이프게임이라는 청년 캠프를 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청년들이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의 사역의 그 결과를 보고 인도네시아에서 청년들이 본드와 또 성이 문란한 가운데 혼미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캠프 사역을 저희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사역으로 다음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사역에서 다시 육지로 제3의 한나호는 육지로 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인도하신다. 마나도. 그것도 참 멋있네요. 네.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바다 사역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제3의 공간을 한나호를 넘어서서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사역했던 분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더 끈끈하게 더 결속력도 좋겠어요. 저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영적 전투를 같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했던 전우기 때문에 그야말로 형제자매들이죠. 자, 제3의 한나오 사역인 이제 마나도 인도네시아 사역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끝으로 선교사님 계획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테니까 좀 나눠주세요. 한나 1호는 30명이었고 2호는 60명이었어요. 다음 사역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12명이 팀이 돼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12명이 사역팀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오는 폐선되었으니까 마나도에 센터가 건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참 이름도 너무 아름답고 또 오늘 고백을 들으면서 28년 동안 바다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어떤 영화로도 소설로도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구나.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영화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동이었는데 아마 우리가 표현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름답게 다 드러내서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3의 한나호의 사역을 기대하고 또 저희가 미약하지만 기도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멋진 항해를 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나오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복음은 능력이다란 말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맞이할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선장 대신 하나님을 잡는다면, 붙잡는다면 네. 능히 이겨내고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한나호가 그동안 바다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육지에서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의 인생과 또 삶의 자리에도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계속 써가기를 원하신다면 또 다른 항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항해를 준비하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